모세의 인생을 120년으로 보면 모세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40년을 살았고요. 그리고 광야로 쫓겨나가 목동으로 40년을 살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지도자로 40년을 살도록 세 번째 인생을 열어가실 때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내 신을 벗어라. 내 신을 벗으라고 얘기하신 그 뜻에는 두 가지 내용이 크게 담겨져 있는데, 하나는 신을 벗으면 마음대로 다닐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다니지 말고 하나님 뜻 가운데 다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역사되는 것처럼 떨기나무가 타는데도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분명한 사인으로 역사하신 거지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신을 벗으면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여러분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어떤 환난에서도 네가 건진받을 거다. 하나님 안에 거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해낸 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 안에 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이루신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신을 벗으세요. 주님의 길로만, 뜻으로만 걸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건지시는 놀라운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생이 두 번째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신을 벗으니까 세 번째 인생이 열린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을 벗고, 예배 시간에 그래서 신 벗으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을 벗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체적인 세 번째 인생의 계획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지금 반응이 대단히 시큰둥해요. 섭섭함이 담겨져 있고 불편함이 느껴져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지요.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담고 있는 그 뜻을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11절에 보니까 모세는 그 말씀을 불신하고 있어요.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40년 전에 해본 일이에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서 자신이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 어느 정도 그래도 권세가 있을 때, 어느 정도 힘이 있을 때 히브리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가 살인까지 했는데 되돌아온 말은 뭐냐 하면 내가 누구이기에. 이것이 모세의 마음에 꽉 박혀있는 실패고요, 두려움이고 트라우마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 장소로 가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다시 용기 내어서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이 사역하는 것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자격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이건 내가 자격이 되면 하고 자격이 안 되면 안 되고 안 하고, 내가 힘이 있으면 하고 힘이 없으면 안 하고,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하고, 이건 다 초점과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나에게 있고, 그건 세상적인 겁니다. 그래서 자격의 됨과 안 됨이 아니라 믿는 자는 부르심과 사명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지요. 자격이 되고 안 되고 그것은 누구의 결정이냐면 하나님 결정이에요. 자격을 내가 논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된다 안 된다를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결정해야지 왜 내가 결정하냐는 거예요. 그것부터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부터가. 하나님께서 내가 자격이 된다 생각할 때는 이상하게도 안 시키세요. 하나님 내가 할게요 그러면 안 시켜요. 근데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땐 하나님이 꼭 시키세요. 그래서 목회자들 세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우리 공부할 때 미국에 남아야지 그런 사람들은 다 한국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한국 들어가야지 그런 사람들은 다 미국에 남았어. 참 신기하지요.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는 사람은 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콜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일의 성공과 실패가 아니에요. 무슨 대단한 일을 이루어냈느냐 아니냐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뜻대로 되었느냐, 하나님 뜻대로 했느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나에게, 나를 통하여 이루어졌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누구이기에 자격을 이야기하고 상황을 이야기하고 조건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내 상황과 형편과 자격 때문에 초점을 두고 여전히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 두고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 하시면 하면 돼요. 왜?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할 수 있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시면 할 수 있는 역사들이 분명히 보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초점이 자격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점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져요. 여러분이 무엇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초점이 틀리면 또한 잘못된 신앙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생활 습관이 잘못 들어지면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이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 포도나무로 비유하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고. 심지어 요한복음 5장 30절에는 뭐라고 얘기하셨지요?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 철저하게 나는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래서 가지가 할 일은 열매를 많이 맺는 노력이 아니에요.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오직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붙어 있는 것이 우리의 초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데 초점을 두다 보면 자꾸 어떻게 되냐 하면 사단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역사합니다.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되죠? 교만해져요. 열매를 못 맺으면 어떻게 되죠? 좌절합니다. 시험에 들어요. 낙심합니다. 그리고 포기해요. 이 수레바퀴 가운데 우리를 묶어서 사단이 우리를 교만하게도 만들어서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고 절망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이 속임수에 빠지지 마세요. 왜? 열매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관계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잘 붙어 있는 주님과 연합된 관계, 주님과 동행하는 관계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붙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셔야만 합니다. 포도나무와 붙어 있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 안에 붙어 있는 여러분 되실 때 스스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붙어 있는 사람에겐 스스로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모세의 태도, 가지에 불과한데 자신이 열매를 만들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모세의 초점이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간데.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질문과 전혀 다른 대답을 11절에 합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초점을 고쳐주고 계세요. 내가 누구간데 라고 얘기하는 그 초점을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냐면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도 모세처럼 나의 자격됨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을 통해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 여기에 이제 관심이 있게 됩니다. 혹은 내 손에 무엇이 주어졌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응답을 누렸는가, 나는 얼마나 누렸고 저 사람은 얼마나 누린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복을 받았고 저 사람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가를 자꾸 비교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목회 가운데도 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도 얼마나 큰 교회를 세우게 되었으며 얼마나 많은 성도가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가, 이거에 관심이 있거나 이거에 초점이 있으면, 만약에 내가 성도가 별로 없어요, 30년 목회했는데 10사람도 안 돼, 그럼 그 목회는 실패한 목회예요? 그 30년 동안 나와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초점이 있을 때 절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쁠 때도 감사하고 고난 중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내 초점은 열매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한 것에 초점이 있으니까. 그 30년 동안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그 순간순간마다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동행해 주셔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그 모든 고난을 다 건너올 수 있도록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연합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그 은혜를 추억하며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되면 여러분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줄,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예,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일찍 알았던 내용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고백을,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어떤 성공 가운데 있느냐,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땐 낙심하고 절망하고 성공 가운데 있을 땐 교만하고 나태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늘 변함없이 하나님과 함께,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초점이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요 19절의 마지막으로 놀라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지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반드시 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사슴의 발같이 되게 하여 주셔서 껑충껑충 뛰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역사를 반드시 보게 하실 날을 열어주실 줄 믿으시면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13절 14절 말씀 함께 보지요.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또 불신하며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라고 질문했던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보냈다 하면 그들이 그 이름을 물어볼 텐데 그 이름을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모세가 다시 이름을 묻는 질문을 던지지요. 본문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이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이잖아요. 근데 원래의 뜻은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 제 이름이 시영입니다. 이름이 참 좋아요. 때시자에 영화로울 영자 이렇게 쓰는데 때가 이렇게 미는 때가 아니고 시간, 때, 계절 이런 때를 얘기하는 때시자에 영화로울 영자. 때가 되면 영화로운 자가 될 거다. 영광을 얻는 자가 될 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름 좋죠? 네. 끄덕이지 않는 분들은 제가 봤다가 네. 근데 저는 이걸 제가 예수 믿고 바꿨어요. 시온의 영광이 되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제 이름을 제가 해석해요. 그렇게 시온의 영광. 왜냐하면 자꾸 형으로 불러서 그래. 시영인데. 네. 잘못 아신 분들 고치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이름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름은 그 존재 자체를 표현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히브리 원어로 동일하지만 영어로 보면 I am who I am. 대부분의 이름은 다 명사예요, 명사. 그리고 혹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 야베스는 고난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야베스라는 이름 가운데도 뭐 이름 안에는 다 뭐예요? 뜻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I am who I am. 이것을 한글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풀었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뜻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세 가지만 여러분과 말씀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다른 것을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어떤 것도 의존하거나 어떤 것도 의지할 필요가 전혀 없으신 완벽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빗대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은 어떤 것도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지만 반대로 인간인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이름이지요.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고 인간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는 분명한 사실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무는 여러분 스스로 자랄 수가 없어요. 땅에 뿌리를 둬야 되고 의존해야 되고 더 나아가 그 땅 속에 있는 물을 의지하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스스로 있는 자처럼 살고자 할 때 나무는 곧 말라 죽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처럼 살려고 하면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왜 이런 이름을 말씀해 주셨는가? 단순한 이름이 아니지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떨기나무가 타지 아니하며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을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너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떨기나무 불꽃과 같이 될 수 있지만 너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으로는 스스로 있을 수 없지만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도우시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연합해 주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분명히 임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있는 자처럼 살면 안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시지요.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 도우시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는 가지예요, 가지.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무에 붙어 있으면 스스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비동사가 두 번이나 나오지요. 있다. I am who I am.
그래서 있다라는 이 존재적 의미에 담겨져 있는 이름의 내용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언제 존재하시죠? 지금도 존재하시지만 하나님은 과거에 존재하셨고 미래에도 존재하실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시간의 갭이 있고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은 동시에, 이것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내 과거를 보시며 현재를 보시며 미래를 우리가 얘기하는 현재 타이밍에 동시에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동사의 시제가 어제 계신 과거형의 하나님이 아니고 앞으로 오실 미래형의 하나님도 아니고 지금 현재 시제를 쓰고 있는 지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모세의 질문은 뭐였죠?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질문합니다. 과거의 하나님으로 질문하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I am who I am. 나는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세요. 여러분의 안고 섬을 아세요. 머리카락도 세신 바 되신 줄 믿습니다. 1시간 전에 머리 감고 나오기 전에 숫자와 지금이 얼마나 다른지를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뭘 걱정하시냔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건데, 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건데, 여러분 눈에는 미래가 막막해서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고 계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목자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앞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앞서 행하리라. 신명기 1장 29절로 32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모세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왜 들어가지 못했는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며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읽어드리지요.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아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과거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 그렇게 싸우시지 않았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앞으로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 정말 사람들이 우리가 바라보면 메뚜기 같이 우리가 여겨질지라도, 그 성이 높을지라도 하나님이 앞서 들어가서 그 미래를 바꾸시고 계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저와 여러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와 역사하시고 주관하셔서 우리를 꼭 하나 여기까지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에 가실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
만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만나고 경험하는 하나님이 바로 Who I am이 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I am 다음 뒤에 뭐가 붙지요? Who. 어떤 하나님이에요? 누구예요? 여러분에겐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이 되면 Who I am이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가난에서 나를 건져내시면 Who I am이 나를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이 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시면 Who I am, 그 내용이 능력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Who I am은 누가 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쓰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응답 주신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나의 얼굴을 드시는,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만난 다윗이 하나님을 그래서 찬송 가운데 얼마나 많이 고백하는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노래가 되시고 나의 기쁨 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I am,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만큼 채워지는 이름이에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나 하나님만큼 써갈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이름이에요. 이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Who I am, 믿음 안에서 많이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원리로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근데 이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나의 길이십니다. 내 인생의 길이십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기준이시고 진리십니다. 그리고 생명이십니다. 이 고백이 성경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경험해서 맞습니다. 주님은 나의 길이고 나의 진리고 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특별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세요. 이것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것 같은 인생, 아니 우리가 나중에 부활을 체험하는 것 말고 지금도 부활을 경험하는, 할렐루야, 완전히 사람들이 이젠 더 이상 안 된다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도 다시 일으켜 살려내실 수 있는, 나사로야 나와라. 하나님은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되셨고요, 이삭이 하나님 되셨고 야곱의 하나님 되셨어요. 이제 남아있는 건 나의 하나님만 남았어요. 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써 내려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요. 모세는 이후에 깊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그 경험 때문에 모세는 태도를 바꿔요. 그 경험 때문에 믿음을 갖고 애굽 땅으로, 자기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곳이지만 다시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로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요. 모세가 가슴에 손을 넣었을 때 어떻게 되지요? 문둥병. 근데 손을 빼니까, 다시 넣어서 빼니까 이 문둥병이
나왔어요. 어떤 하나님을 체험합니까? 고치시는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who I am을 썼단 말이에요.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다시 집으니까 지팡이가 됐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그 모세가 체험하며 I am who I am의 하나님을 경험하여 써내려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며 I am 그 다음에 여러분이 쓰셔야 돼요. Who I am.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 연합하여 함께하면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